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택하셨죠. 마가복음 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왜 우리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도 있겠죠. 이 시대에 왜 부르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2제자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 부른 이유는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했는 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저걸 지상 최대의 명령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신분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뭘로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138 언약 가지고 가면 반드시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했어요. 다른 힘,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오토리티라 그러죠. 오토리티.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지금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보고 금토일 시대 이거 통해 가지고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훈련시켜 가지고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급속하게 바뀝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 위덕대 가서 포럼하다가 동해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지금 동해이가 그거 공부하잖아요. AI 쪽으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지도 놀란대. 와, 이렇게까지 많이 바뀐단 말이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한 5년, 10년 후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그 3단체 앞장서는 사람이 테슬라 회장이 지금 우주시대 열겠다고 계속 난리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제 진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착륙까지, 이제까지 계속 착륙을 못 시키고 바다에 로켓을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날렸던 로켓을 반추진으로 해가지고 다시 발사대에 딱 붙이는 기술까지 지금 그거를 나사가 아닌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가 그걸 성공했어요. 우주시대 열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시대와 함께 제일 많은 테슬라가 투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AI 쪽이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요, 이제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는데 그 파티장에 사람 모양의 로봇을
진짜로 등장시켰더라고. 그래서 로봇들이 사람을 인식하고 AI로요. 사람을 인식하고 피해서 가고 쓰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물론 인공지능을 넣어놔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앞으로 진짜 시대 지나면요. 여러분 집에 이제 뭡니까? 1인 가정시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뭐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챗 GPT 가지고 질문하고 답 듣고 질문하고 답 듣고 하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을 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 모양의 진짜 이제 지금은 로봇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완전히 그 뭡니까? 인공 피부 같은 거 씌워가지고 사람 같이 앉혀놓고 대화하고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곧 머지않아요. 물론 이제 상용화되려면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돈과 관계없이요 외로운 사람들은 그거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과학은 그래 발전하는데요 AI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AI 안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넣고 시대가 발전한다 해도 AI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잡기 위해서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이 사람 살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백신에 따른 또 후유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전도자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5차 산업은 뭘로 간다? 치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되고 세 가지 뜰을 교회 안에 준비해야 되냐면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 눈에는. 앞으로 시대는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거 준비 안 하면 세계복음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뭐 말로만 하는 세계복음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세계복음화. 실질적인 게 안 된다니까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앞선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학과 의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반드시 뭐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세상 나라의 발전이거든요. 세상 나라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계속 요즘 메시지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세간을 가올 수 없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이 비고 소재되면 악한 귀신이 7이 더 들어와가지고 나중 사정이 더 나빠진다고. 반드시요. 여러분 이걸 통해야만 앞으로 5차 산업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치유하고 반드시 연결되게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 뉴스 들어봐요. 제정신 아닙니다. 시대가. 그죠?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들이 딥페이크 만들어가지고 하고요. 도박 사이트에 초등학생들이 들어가 있대. 성인들 하는 도박 사이트에 벌써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간지 엄마 아버지 뭐 IP를 어떻게 공유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앞으로요 이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치유에 앞으로 일어나는 영적 문제의 치유에는요 반드시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왜 오력 전도자의 메시지에 오력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력 안에서도 영역이 가장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역 몰라요. 그러니까 뭘 구하죠? AI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뭐 반도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바이오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력이거든. 지식만 있다 이거거든. 왜? 지적으로 앞서면 뭐가 따라와요? 경제력 따라오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아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이고 체력 없으면 안 되네 해서 운동하죠. 체력 붙죠. 거기다가 인간관계 어쩔 수 없이 사람 대 사람 관계니까 인력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가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4개 갖고 좀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만 되면요. 영역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뭐냐 하면 전도자 얘기했잖아요. 2030 되면 이제 진짜 하일이나 규진이나 온유가 크는 시대 되면요. 영적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딸려가게 돼 있어요. 영적 힘 없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일어나면 그 영적 문제를 지금 안타깝지만 왜 여러분 지금 의료 사태를 하고 의료 분쟁을 하고 의료 쪽으로 이렇게 가는지 거기에 대한 눈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치유 못하는 병이 생깁니다. 의사가 치유 못, 영적인 부분은 의사가 치유 못한다니까요. 약물요, 그거는 신경 안정제예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지 영적 문제 치유를 절대 못합니다.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치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근본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힘,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러니까 영성 없이는요 앞으로 치유도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성이 준비된 사람은 앞으로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동해보고 그래서 낮에 포럼하면서 야, 지금 AI 쪽의 전문가는 네 말고도 너무 많다. 너는 이제 공부하는 단계고 하나님 주는 지혜가 오면 너도 뭔가 번쩍하고 뭐 하나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AI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들하고 딸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네가 영성을 쌓아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AI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모든 AI 전문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해가 돼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 영성이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영성을 가진 선생님이 앞으로는 필요한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지식은요, 이제 선생님 없어도 된다니까. AI, 챗GPT 이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도요, 모든 숙제 논문 챗GPT 안 시키면 다 나와요. 싹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 지금. 한 5년 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생님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끝난다니까. 모든 지식, 이제 그 칩을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어떡할까요? 뇌에 딱 심어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뇌하고 연계돼 가지고 머리에서 다 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의학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인 부분에는 영성이 없으면요 그 부분을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걸로 안 돼요. 이걸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일 시대 준비하고 세 가지 뜰, 그러려면 영성, 영적인 힘은 뭘로 찾느냐? 그게 삶 집중입니다. 삶 집중. 왜 계속 요즘 삶 집중 메시지 나올까요? 이거 통해야 영성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남의 영성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유광수 목사님의 영성은 유광수 목사님의 거예요. 그걸 계속 본다고 내가 메시지 계속 듣는다고 그 영성이 내 거 될까요? 아니에요. 제 메시지 계속 듣는다고 여러분이 제 영성하고 같아질까요? 아니에요. 주지영 권사님의 영성은요, 주지영 권사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디서부터? 여기 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걸로 내 영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삶 집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슨 시간을 가지라고요?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 했잖아요. 편안이 아니고 평안. 자,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오늘 또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평안이 아니에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 얘기했죠. 세상은 과학, 의학 발전하는 게 뭡니까? 편안입니다. 편안, 컴포트, 편안해지는 거. 그런데 아니요. 그걸로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이재용 씨 머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요? 삼성주가 지금 막 곤도박질 치고 있지. 자기는 회장이지. 압박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때는 잘했는데 아버지보다는 잘해야지. 이런 소리 주변에서 안 하겠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게. 거기에 평안이 계세요? 없어요. 죽는다니까. 반 죽는다니까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편안한 시간. 그래서 낮에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대화래. 대화.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져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혼자 돌아가시면요, 밤에는 무슨 시간요? 깊은 시간 가져라 했어요. 밤에는 깊은 시간인데 어느 정도요? 말씀이 내게 답으로 딱 보여질 만큼. 근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제가 우리 중직자 7분 보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그 파수꾼 기도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4일째예요. 반은 했다, 반은. 내가 일요일부터 하자 했거든. 일요일 날 다 들으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안 보이시죠 벌써. 3일을 뭐 합니다 우리가 작심 3일. 아니 들어오는 분은 계속 들어오는 분인데 벌써 3일밖에 안 했는데 안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 뭐요? 우리가 일주일을 이거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 합니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영성을 쌓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일단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그릇이 있어야 거기 담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제가 하나님이 저 이거 훈련시키려고 저보고 이거 파수꾼 기도회에 인도하라 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이 메시지 이거 뭐 메시지 이거 오늘 할 메시지 오늘 밤에 이거 이번 지난주 핵심 메시지거든요. 왜 나올까요? 오늘 핵심 메시지만 5번 들었다니까 제가. 핵심 때까지 들은 거 벌써 6번 들었어요. 전도학 메시지 10분 짧거든. 한 20번 들었어요. 그래 됐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그게요. 허투루 딴 거 어차피 그거 안 하면 딴 거 하거든.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유튜브 검색하거나 뭐 다른 분 메시지 듣거나 그래 하거든. 그런데 그 시간을 갖는 게 이거더라고. 이거. 제가 삶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으시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가지 믿음의 본을 보였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뭐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라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매 없고 지금 응답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인내란 기다림입니다. 깡다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저 사랑의 수고도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방주 만들 때부터 봐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께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범죄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한테 우리는 그랬죠. 저분이 이 메시지 들어야 하는데 저분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럽니다. 우리 새 가족이 저 메시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새 가족이 맞는 말 같은데 아니요.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안 보인다니까 우리는. 내 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안타깝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건 잘 보여.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에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불신앙은 누가 주는 겁니까? 놈이 주는 거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43절에서 45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뭐라 되어 있죠? 아예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 진지를 구축해 놨다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뭘로 무너집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망대로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망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면 뭐 때문에라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왜 빛이라 있으라 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자, 이 언약을 누가 잡았습니까? 렘넌트 7명 그리고 초대교회. 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자 보세요, 수로 보면 극소수입니다. 요셉부터 볼까요? 요셉 이로 형이 10명이요 10명이 못 본 걸 요셉 한 사람이 봤다니까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밑에 베냐민까지 자기 포함해서 12지파가 다 살게 되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얘기했잖아요. 겨우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 근데 이때 얘기했죠. 바리새인만 4,000명이요. 바리새인 칭호받는 사람은 4,000 대 120입니다.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배경 없고 힘없지만요, 아니에요. 정말 777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정말 3집중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숫자가 문제 안 돼요. 환경이 문제 안 돼요. 배경이 문제 안 된다니까. 속지 마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 몇 명입니다. 몇 명. 근데 이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오직 된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 이 비밀이 있는 거요. 요셉이 꿈을 꾸고 공교롭게 몇 년요? 17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살에 나왔어요. 그 30살 그 이유가 있죠. 애굽에는 총리가 되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만 30세인가 그래 돼 있을걸요. 맞죠? 법적으로. 만 30세 미만 국회의원 안 되나? 뭐 있을걸요. 나이 제한. 있을 거예요. 애굽도 이때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27에 자기가 꿈 해석해 준 장관이 나갔거든. 술 맡은 장관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관이 잊어버렸다 돼 있어요. 왜냐? 27에 나가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깜깜하게 있고 있다가 딱 요셉이 30살 되는 해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술 맡은 장관도 그때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지. 꿈 해석의 전문가가 있지. 내 꿈을 해석해가 내가 다시 복직 안 했나. 요셉을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13년의 기다림의 시간. 다윗 보세요. 다윗도 왕 되는데 다윗이 묵상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꺾고 난 다음에는요, 몇 년을 도망 다니느냐. 다윗도 한 13년 도망 다녀요. 계속 사울 왕 죽을 때까지. 아니 골리앗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돼야 될 텐데 바로 왕이 안 됐다니까.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몇 번이나. 사울의 창 던짐을 3번이나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봐서 저놈이 우리 골리앗 죽인 다윗이다 이래가지고요, 그 앞에서 막 침 질 흘리고 바보 흉내 내고 이래가 겨우 살았다니까. 다윗이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됩니다. 그냥 된 게, 이것도 거의 13년이요. 자, 바울 보십시오. 바울.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이는 내가 택했으면 이제 하나님 바로 서면 되지. 그런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캠프에 있다고 봐요, 저는. 현장에서 불신자 상대 6가지 다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고는 얘기했잖아요. 성경학자고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거기서 몇 년 있느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로 안디옥 간 게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그럼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계속 삼집중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언약 잡고 구약 전체를, 모세오경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바꾸는 편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말씀 편집의 시간. 그 이제 때가 딱 되니까 13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먼저 갔다가 바나바가 딱 생각난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바울 보고 안디옥으로 가자. 지금 안디옥에 당신의 복음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디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쓴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써야지. 왜 안 쓰셨을까? 딱 바울도 13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그동안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그릇? 오직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저 이후로요,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안 흔들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씩 맞는데도 그때도 안 흔들립니다. 유로골라 풍랑으로 죽음의 고비 가운데, 독사의 손이 몰리는 죽음의 고비 가운데도 안 흔들립니다. 왜요? 오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직의 시간. 13년이라는 시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뭘 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오직으로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직으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 왜 더 큰 문제가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 안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이 맞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은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탕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말 많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뭐 다락방 안에 이런 말이 있더라 저런 말이 있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사람 말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오직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직의 시간.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언제 됩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될 때? 내가 오직 될 때, 어떤 상황에도 안 흔들릴 오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랬다니까요. 이들이 오직 될 때 하나님 시작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간표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 뭡니까? 새 절기의 완성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이. 새 절기를 언제 준 겁니까? 구약 때 주신 거예요. 이게 현장의 은행입니다. 안디옥,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된 겁니까? 이 말씀이 안디옥에서 성취됐다니까. 이해돼요? 안타깝지만 마가다락방에서도 이거 성취 안 됐어요.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 언제 갑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장에서 문제지. 제일 믿음 좋은 집사님이 죽어버렸어. 우리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데리고 가려면 좀 이상한 하나 데리고 가지. 제일 믿음 좋고 올바른 사람 데리고 가면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초대교회 입장에서 문제예요. 제일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 문제예요, 문제 아니요? 문제지. 아니 교회에 아니 하나님 데리고 가려면 문제 일으키고 막 이상한 사람 데리고 가야지. 믿음 제일 좋은 수석 장로님 데리고 가버렸다니까. 문제예요, 문제. 그럼 우리 당장 왜 합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문제다 지금. 장로님을 데리고 가면 왜 안 오? 저런 좀 이상한 좀 문디 같은 거 저런 거 잡아가지. 와 장로님을 데리고 가면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게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안디옥이 왜 쓰임 받은가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실제로 응답받은 교회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것도 흩어진 몇 사람이, 아무 힘없는 몇 사람이, 7 집사님 이름도 안 나와요. 진짜 이름 없는 70인 제자 몇 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나마 지도자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 바나바 당신이 가서 저들을 좀 지도해라. 그래가 바나바 갔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들이 선교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바울을 데리러 길리기아 가서 바울을 불러온 거예요. 안 되겠다 바울 와라.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의 역사가 막 일났죠.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딱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바나바하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요. 리더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선교팀이 돼서 나갔다니까요. 왜?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은성교회가 든든히 서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상태입니다. 어제 전도학의 결론이었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된 거지 뭐. 그 이상 뭐 그게 뭐 있습니까?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지금 진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진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데 그러면 재앙도 물러갑니다. 다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주의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본교회를 도왔다니까. 지교회의 헌금이요 본교회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헌금이 주일 헌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요. 구역에서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뭐 될 때? 하나님의 소원.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이 선교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들이붓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눈 열리셔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결국 뭡니까? 300%. 자, 전문성 100%였죠. 뭡니까? 100%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현장성 100%.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치유입니다. 치유.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치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 100%. 이거 뭡니까? 이게 플랫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 자신이 플랫폼 되고 우리 랩런트가 플랫폼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전도, 선교, 미래 플랫폼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수망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의 안테나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 잡아야 돼요? 오늘 제 설교 듣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언약.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니까. 그러니까 뭐 포럼해야 될까요? 말씀을 포럼해야 됩니다. 내 상황 포럼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사정 포럼하는 거 아닙니다. 뭘요? 언약을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주일 강단 말씀 잡고요.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거는 언약을 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체험하게 됩니까? 주의 손이 진짜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은성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되는 거예요. 율법 갖고 따지고 뭐 할례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 하고 막 계속 전통 따지고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가고 소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후대 다 죽는 거예요. 후대 다 죽고 현장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현장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예루살렘 교회 내푸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현장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락방을 해야, 여러분, 다락방 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선교지라니까. 여러분, 선교지가 없기 때문에, 선교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뭘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자꾸 옛걸로, 옛틀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할례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이런 소리 하고 뭐 그래 되는 겁니다. 빨리 현장에 다락방 문 응답 받으십시오. 그거 없으면,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남들 다 응답 못 받아도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남들 다 응답 받는데 내만 못 받아. 이해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응답 받는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게 삶집중입니다. 삶집중. 오늘 밤에 정식이도 다시 도전하세요. 회복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시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잡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인하시고, 뭐가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어디에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하고 내가 어디에 물질을 들여야 될지, 그거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서신서에 바로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없으면 헛방이고, 어떤 비바람 풍파, 내가 암으로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암이 나를 못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 없으면 내 주머니에 억만금이 있어도 이재용 씨 지금 마음 같은 거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속지 마시고, 특히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그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실적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연성교회와 우리 업의 현장에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체험되어지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